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 속건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관계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직접 관계된 죄를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내가 부정한 줄 모르고 이 기구들을 만진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내가 잘못 다루어서 그것들이 부정해졌을 때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부정하게 내가 만졌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물들을 부정하게 다루었을 때에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부정하게 다룬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역대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성소의 향단에서 그 향을 자기가 직접 피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다시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궁전 한편에 갇혀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가 범한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11조와 관련되어서 많이
드려졌던 죄가 바로 이 속건죄입니다. 가령 실수로 내가 11조를 내지 않은 것 혹은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혹은 고의로 내가 11조를 내지 않았거나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돌이킬 때 그때에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에는 원래의 11조에다가 원래 바쳐야 될 11조에다가 20%를 더 얹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일단 두 번째, 사람과 직접 관계된 그런 죄를 살펴보자면 속건제는 상대방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리고 관계를 깨뜨렸을 때에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상할 때에는 원래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 금액에다가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때에는 12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 배상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배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피해 그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순양을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바쳐야 할 죄의 구체적인 사례 5가지가 오늘 본문 6장 2절 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혹은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웃에게 빌린 물건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업자로 같이 이제 일하면서 이윤을 속여서 자신이 같이 일하는 동업자보다 더 많은 이윤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죠. 또 자신을 믿고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갖는 것도 해당됩니다.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혹은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장이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임금을 회사원들에게 속여서 적게 주거나 혹은 지불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행위도 이 죄에 해당됩니다. 즉 거짓 맹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짓 맹세의 마지막 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2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계신 그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인 죄가 추가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건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께 직접 지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에게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증명해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성화시켜낼 수 있는 우리 덕지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